계시록 배우는 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서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미 하나님이신 동시에 아름다운 도성을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을 이뤄서 영원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하시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이제 완전히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무궁세계의 영원한 나라다 하는 것으로 동거동록하는 그러한 무궁세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무궁세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지켜서 천지를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만 복을 받게 되고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인데, 신부 자격을 가진 자가 다시원의 대표적인 중대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지켜서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종이 이제는 2개 정도 되어 있겠지만은 이 변론의 내용을 모든 예언 속의 기록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변론에 이른 자에게 마음이 참속권이 선물돼서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 그걸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이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결론짓는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밝은 강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를 떠나서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되는 마음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마음대로 하리로다. 사람들에게서 이제 생명수 그 강물을 마시겠고 생명나무의 12가지를 달마다 맺는 성명을 먹게 함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광명한 세계에 세세와 꼴 누리게 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느님께서 나라를 상속시킬 수 있는 이러한 큰 특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것들로 동고동락하여 완전한 복을 누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영원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친근감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실현하는 것이 바로 무궁세계인 하늘 것의 땅이다.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의 우리가 누릴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천지대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해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속해 온다 그랬죠. 이 선지들의 영과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해될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정한테 계시록 시대가 오고 전산반 우상자문의 역사가 있고 또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 천년왕국에서 백부자 심판하고 나면 무궁세계에 또 갈 일이 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속해될 일인데 때가 되면 지체없이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말씀대로 이 풍랑을 주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진리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한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주 대림의 주님께서는 뭘 부탁합니까? 초림의 주님은 뭘 부탁했어요? 딱 2가지를 부탁했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그거를 받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초림주의 부탁이었는데 초림주의 부탁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죠. 예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도 해결해서 신부단장에 이루어서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재림해 주는 이제 부탁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언 속에 지금 인간의 예언의 법의 마지막 법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는 완전 변론에 이러한 제사에서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물을 드려서 이제 깨끗하는 역사가 오는 제사를 드려야 원죄자분들을 해결받는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받는 그러한 그 예배는 자본죄를 해결받는 그러한 제사였지 지금 원죄를 해결받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라기 3장에서 보면 심판을 영접할 그러한 예배는 의로운 예배를 받아주는 그런 예배고 아주 깨끗게 하는 그런 예배다. 그는 이제 들음을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뭘 말씀했느냐. 그래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처럼 좋은 것들지라도 누구같이 되고 또 지은 것들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것처럼 원죄자면 해결되는 이런 복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다. 이것은 이제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완전한 말씀을 이제 주시는 동시에 또 이 말씀을 사람은 지킬 책임이 있고 천사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참된 말씀을 사람은 지키고 천사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 도와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이 되고 천사는 우리의 순종하는 종이 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제 드리는 하나님만 경배를 하는 것이고 사람을 경배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있는 말씀을 민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여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시인판의 다름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봉하지 않고 세상에 알도록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전산자만의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을 가지고 청명하는 역사가 알고가 축조를 가르는 역사죠. 오직 이제 인간은 미래적을 알 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인간들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택한 자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받지 않는 데는 인간을 봤을 때는 풀택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진리의 신분에 대한 절로 마지막 선선면만에 이제는 마지막 최종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되고 이 변론의 경고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진리를 영접하고 또 순종한 자들은 신부단장을 못했었지만 순종했으므로 예비적 오죄 받았다가 심판과 재문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그래서 천연왕국을 이루고 천연왕국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미혹하는 영을 이제 허락해서 또 다시 한번 시험을 치죠. 이거는 새 시대 천연왕국 동안에 태어난 인자들에게 저 무궁사에 들어갈 시험을 치는 것은 바로 마귀의 미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에게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순종치 않는 마음이 있느냐. 순종치 않는 자는 마귀에 미혹받아서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인류가
백부자 심판을 통하여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나눠서 무궁세계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이제 여기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복은 뭐라고 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여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미 예수님 그 중생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직하게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알고 오는 것이고 이때는 이미 회개의 길을 다 줬는데도 회개를 계획하시다면 이제 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전선전에 5개월 황충해날 때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해결을 못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문을 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살편을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그걸 준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우리가 성경들에 있는 은혜의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재미를 영접하고 이 무궁세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20장 1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술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하러 오시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상을 주러 온다 이랬죠. 이거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충성과 제재를 다한 자들에게는 이제 왕권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게 되고 또 이제는 순종치 않은 데는 보험에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여기 복을 주고 상을 주러 온다. 그래서 이거는 세세 왕권의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인간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우리 주님이 상을 줄 자들은 바로 임마진 시단장의 변호성부가 되는데요. 물론 예수님보다 동무인 부활성도도 상을 받지만은 이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상을 주러 오시는 때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선 만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했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낼 때가 온다. 알과 죽전을 가릴 때가 온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갈라낼 때가 온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다 인간중간에 알고 모으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산경만의 심판의 타렌트를 잡는 종의 말씀을 통하여 아까도 주장인 가려주는 사실을 여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여만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13절, 그래서 14절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함이로다.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예제장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고 함이 시작한 것은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알파 오메가 신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옛날에 있던 일을 다시 하신다는 뜻이 있고 말씀이 이중성식돼서 또 끝까지 하는 일은 책임지고 모든 마무리를 예제장을 다 하신다는 뜻도 있고 이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제장간에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완성시키는 완전한 신이시다. 인간들은 이 아무리 맹세를 해도 아무리 달점을 해도 완전하게 다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걸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주는 신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을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권세는 여기 보니까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 성경에 보니까 문이라는 것이 참 여러 군데 나오죠.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존귀한 자의 문, 영광의 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그 말세 사명자의 이제는 그 문화상이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그런 단체들을 이루는 것이고 영광의 문은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새 시대에 들어간 자에 또 영원 무궁세까지 가니까 문들을 통해 들어간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에 대해서 세마포를 가지고 있다면 깨끗해야 되겠죠. 더러워진 것들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데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해서 이거 이제 빠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눈같이 헤어지고 양털같이 헤어진다는 말도 변론을 듣고 이제 이루어진다. 이게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빠른 것은 이제 어디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말라기 2장 3장 2절 3절이죠. 이건 재림절 영접할 이제
그 자들에게 이제는 의로운 예배, 의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인데 완전변의 별로 원죄를 받은 종을 통하여 의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이게 가능한데요. 그것을 뭐라고 펴셨느냐?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패박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예물을 나여 해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을 예물을 드린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힘든 것을 왕국 것으로 해서 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여기로운 예물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정도를 일으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참 못된 것이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재물이 된다. 이걸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세세왕국으로 착복을 주는 것이고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깨끗한 역사가 바로 의로운 예배와 의로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완전변의 말씀을 전하는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원죄자 문제가 해결이 돼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신부단장으로 죄의 사함을 완전히 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만이 가니까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못 가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신원자마다 성 밖에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 이것은 우상적인 신앙이나 유혹된 유혹의 영을 받았거나 다 못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것은 개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개들도 또한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건 거짓 교권들에게 거짓 목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 정확히 표현한 것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러한 덩어리 개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진리의 심판했다는 것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는 목회자들이 바로 여기 짓지 못하는 배우고 탐욕이 심한 목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등이 짓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박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핏자리를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 이루는 같이 크게 또 크게 넘치자 하느니라. 못된 목자들이 욕심만 채우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못 전하고 또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 경고도 하지 못하는 버리와 개들 같은 자들인데 탐욕이 심하고 월박한 목자라고 그랬죠. 이런 자들은 당연히 못 가겠죠. 여기는 개들이라 그랬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보면 이제 탐욕이 심해서 이제 흑음에 빠진 이런 못된 목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속하지 않아야만 되겠죠.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그들을 인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성령한 새벽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사자를 보낸다. 하나님이 주님의 대행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최종별의 윤종을 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을 전하는 종이다. 다시안의 대표다.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설정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게 계시록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또 이제 이사야 성경에도 중재자로 삼을 종이다. 또 한 구원자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스가랴는 순의 종이다. 다른 줄을 진 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예인의 법을 진행할 때 다른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다시안의 대표가 되는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 그 종을 이제 온 천하에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주목표를 성찬하는 말씀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게 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 스스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다.
또 나는 광명세포다. 나는 왕 중의 왕이 만왕의 왕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이 새벽별을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16절부터 이긴 너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철저한 권위를 준다고 그랬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만왕의 왕의 통치권을 주어서 여러분께 왕을 세운다는 뜻이죠. 근데 그 새벽별을 또한 그 종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천성천에 만왕의 왕이 되고, 그 새벽별을 받은 종은 열왕 중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주시한 사랑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을 우리 주님께 주셨고, 주님께서도 그 모든 사랑을 또한 이 인간 동물의 마지막 사명자들에게 준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들을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신부단장을 이뤄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명수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만인 식소한 4,000명이 받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이 이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자가 된다.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담보하는 말씀 하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되지 않는다. 10절에서 19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려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소체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할 것이리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신부작을 가진 이제 종이 대표적인 종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 모든 예언서 기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 그대로를 증거하는 종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본문에서 가감해서도 안 되고, 본문을 이제 우리가 예국되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종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정한 종의 신인판의 단수를 진족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눈에는 이걸 가감없이 증거할 때 이거를 순종하는 정도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억측이 있지만은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제정간에 하나님의 다시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의 사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종이 전하는 말씀으로만 오직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 그거를 청명줄 단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진종을 만나야 되고, 그 첫대의 사자를 반드시 만나야만 되겠죠. 이것이 마지막 알곡을 보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있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진실로 속히 온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 속히 오는데, 이제 모든 계속 시대가 끝나가고 마지막 하늘에 전선만 역사가 진행될 날이 앞에 두고 있는데, 이때 전선만 동안에 알고 중요를 가려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삼자문에 빠진 자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그 자들을 대적장과 하마겟돈으로 최종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재창조해서 이는 천왕국의 축복을 누리시고, 천년과 후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무궁세까지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되는 뜻이고, 현재 창조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을 성삼의 역사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 말세의 사랑을 상대자들에게 그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을 다 받으심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